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 3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귀한 음성 듣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 주일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이제 그를 풀어서 돌아다니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어제 이제 주일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초반부 36절과 3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아마 눈물 흘리시는 것에 대한 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아마 그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이유들을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냥 쑥 훑어 지나가면 나사로가 죽어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신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비통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아마 비통히 여기셨고 아마 눈물을 흘리신 이유도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불신앙적인 요소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우리 3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안진뱅이도 일으켰는데 왜 나사로를 죽게 저렇게 내버려 뒀느냐. 아니 저 예수가 눈물 흘리는 거 보면 아마 저 나사로를 끔찍이 여기셨던 것 같은데 자기를 예수라고 한다면 그를 죽이지 말았어야지 왜 죽였느냐. 이렇게 지금 약간 비아냥 섞인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신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사실은 눈물을 흘리신 거고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도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어떻게 여기셨대요? 비통히 여기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와 요소들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작고 연약하고 나약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비통히 여기셨던 게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들,
그들의 교만한 모습들, 그들의 오만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아마 유대인들의 눈에는 자신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고 죽이지 않게 할 수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나사로로 인하여 비통 여기신 게 아니라,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신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어야 할 신앙이 있지 않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께서 비통이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분이 안 좋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반대로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런 유대인적인 요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면,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하고 싶은 건, 아마 이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다면 그러면 어떤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섭리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나, 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유대인들처럼 나 안에 어떤 불신앙적인 요소들, 그런 교만함의 태도들이 다른 것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넘어짐, 나의 쓰러짐, 나의 부족함, 나의 어떤 그런 연약함, 어떤 육신의 연약함, 믿음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이런 우리들의 모여지는 그런 것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떻게 보면 교만함, 나의 어떤 무지, 나의 어떤 다른 어떤 연약함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비통히 여기시고 그 나사로가 묻어 있는 무덤 곁에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이 돌을 막혀 있으니 저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순수함, 소망을 갖고 있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님,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근데 왜 무덤을 열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을 왜 열라고 하셨을까? 또 왜 그것을 받아들였던 마르다는 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 제가 주석을 이번에 좀 궁금해서 저도 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좀 이게 배경 주석을 좀 찾아봤더니, 당시 이 장례 문화에 사람이 죽은 뒤 한 2, 3일 뒤에 무덤을 다시 열어서 그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장례 문화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냥 무덤에 넣고 돌로 끝이 아니라, 그가 진짜 죽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도 그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갔던 이유가 사실 거기에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가 죽은 지 시간이 흘렀는데 왜 예수님 다시 무덤을 열라고 하십니까? 그는 죽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셔도 이미 그 나사로, 나의 오라버니는 죽었습니다라는 마르다의 그 단정함이 있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본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로 곁에 오기 전부터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고,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당신의 때에 우리 오라버니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미래, 좀 다시 하나님 때의 부활을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진짜 기쁨은 내 안에 어떠한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또 앞으로 살아날 그 나사로에게 또 그의 가족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가져야 할 그 믿음의 소망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마르다는 정말 믿음의 순수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자 41절에 마르다가 딱 어떤 행동을 처해요? 돌을 옮겨 놓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요한이 묘사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정말 단순하게 기록해요. 너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분명히 앞절에서는 이미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왜 돌을 열라고 하십니까? 왜 무덤을 열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던 마르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딱 떨어지자 무엇을 하는 거예요? 돌을 딱 옮겨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혹시 옮겨 놓아야 할 돌멩이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나는 죽어 있다라고 단정하고 있고 더 이상 어떻게 될 수 없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린 후에 우리도 만약에 그 무덤의 돌을 닫아놓고 있다면 내가 열어야 할 그 돌의 무덤은, 돌의 크기는, 또 그 돌은 과연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우리 무덤 앞에 그 돌을 치워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무덤의 돌을 여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내 삶에 있는 문제들, 내 환경 가운데 있는 문제들 그 움직일 수 없고 더 이상 열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다라고 단정지으신 그 돌을 믿음으로 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주신 믿음이 과연 무엇이고 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4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니 그 나사로가 그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을 다 감싼 채로 나와서 돌아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닐 수 있는 방법은 무덤을 열고 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풀어 다닐 수 있는 은혜가 나사로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소망을 주십니까? 우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예배 마치고 식사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어제 기분이 이게 또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되게 좋았어요. 뭔가 되게 이렇게 막 복잡복잡했잖아요. 어제 뭔가가 되게 복잡복잡했거든요. 뭐 인원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또 뭐가 많지도 않았는데 뭔가 복잡복잡되는 그 분위기 속에 그냥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뭔가 이렇게 한꺼풀 뭔가 벗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런 걸까? 그 전날 그 아이들과 좀 시간을 보내고 와서 그런 건가?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면서 기분이 좀 묘하면서도 좀 이렇게 원로 목사님 오셔서 그런 건가? 전 그런 생각도 들면서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뭔가 평안하고 뭔가 분주함 속에 되게 뭔가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듯한 그런 좀 이렇게 느낌이 있었어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나눌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 저 역시도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긴장하고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할 것인가라는 그런 마음 속에
지난 한 1-2주 동안 되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중고등부 그 청년부 MT 준비하면서 참 그게 1박 2 일이 뭐라고 되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저희 아내도 되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보다 참 대단한 게 아이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1-2주 동안 기도하면서 어 참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밖에 없는 거구나. 참 과연 이게 될까? 이게 이거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 속에 이런 MT들을 준비하고 행사들을 준비하며 가는데 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의 대화, 또 그 비통 여기셨던 마음,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그리고 어제 또 말씀 들으면서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진짜 예수님의 소문을 이 지역 가운데 내는 게 무엇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지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싹 살피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교만해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어제는 뭔가 그 삼박자가 되게 잘 맞아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감사,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한 질문과 기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전 이어지고 있거든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라는 그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어제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이렇게 복잡되면 안 되지. 그래, 2층에 얻는 게 맞을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또 이렇게 갑자기 생각 들다가 그래, 이것도 교만일 수도 있어. 이게 정말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계속 되풀이되는 이 과정이 사실은 어제 그 과정 속에서도 제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중고등부 아이들과 1박 2일 지내면서 또 몇 명의 친구들과 대화 나누면서 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 또 마음이 아팠던 부분들, 막 그런 여러 가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걸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무덤에 나오게 하셔서 풀어 돌아다니게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우리 교회가 그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과 생각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무덤의 돌을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 태도가 아니라 마르다가 그 순수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앞에 보여진 오라비의 죽음 앞에 이미 죽어서 나흘이 지났는데 그 돌을 왜 옮겨야 됩니까?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 말을 믿고 듣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는 그 큰 돌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그 우리가 불가능하다,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들을 우리가 이제 열고 믿음으로 정말 그 풀어 놓아지게 하는 역사들을 소망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실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묶는 삶이 아니라, 닫는 삶이 아니라 무덤의 돌을 풀고 열고 돌아다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풀어 돌아다니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 혹시라도 우리가 그 열어야 할 무덤의 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단정하고 이미 결정 내리고 될 수 없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린 후에 굳건히 닫고 있는 것은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을 듣고 움직이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묻고 닫혀져 있는 내 삶을 열게 하시고 닫혀져 있는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닫혀져 있는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을 믿음으로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풀어 다니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 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고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믿음의 소망 가운데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